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더니 여호와여 지 죄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비판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더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비판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라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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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라라라.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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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라라라.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주 사랑 날 붙드네.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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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주 사랑 날고 뜨네 떠올라 주님의 사랑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위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보다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며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며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함께 나눌 하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시대에 혀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의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었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게 했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던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이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올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벤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들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죽음, 인생의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에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 겪게 되는 것이 죽음이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은 작게는 사람마다 혹은 지역마다 나라마다 또 민족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각기 고유한 장래 의식이 있고 또 절차가 있고 이런 다양한 방식들을 고안하였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오시리스가 지배하는 내세를 믿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은 약품으로 그들을 방부 처리하여서 우리가 잘 아는 미라를 만들었습니다. 더불어 환생을 믿는 티베트 같은 경우는 또 혹은 중앙아시아 일대 지역에서는 사람을 죽은 시체를 칼로 해체한 후 그 시신을 그냥 들이나 혹은 산에 두어가지고 새나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는 그런
조장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이 시신을 불에 태우는 우리가 잘 아는 화장을 하지 않습니까? 또 물에 떠내려 보내는 수장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신을 들이나 나뭇가지에 걸어두었다가 그 뒤에 다시 매장하는 그런 뭐 쉽게 말하면 바람에 이렇게 말린다 뭐 이런 의미일 수 있습니다. 풍장이라는 것을 해요. 또는 탈육을 시키고 뼈만 발아가지고 발육을 해가지고 이것을 모아서 다시 장사를 지내는 들어본지 모르겠어요. 초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풍습, 다양한 방식의 그 장례 풍습을 지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이 유대인들, 이런 유대인들은 이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였고 또 어떤 식으로 이 죽은 이들을 떠나보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이집트인들은 사람이 죽은 후에는요, 두 번째 삶이 시작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은 문지기가 지키는 아누비스라고 하는 이 문지기가 지키는 그 문지기의 인도를 받아서 사후 세계를 통치하는 그 오시리스 신 앞에 가게 된다고 믿었어요. 그 아누비스가 어떤 거냐면 그 미라 파라오 그 신에 보면 이렇게 관이 있잖아요. 미라 관. 그 옆에 보면은 짐승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 짐승 같은 것, 그 동상을 보잖아요. 그게 아누비스예요.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오시리스의 그 신 앞에 이렇게 오시리스 앞에 가게 된다고 믿었어요. 자, 그러면 이 아누비스가요, 심장이 담긴 그 단지를 저울에 올려놓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정의의 신은 그 맞은편에 그 깃털 하나를 탁 올려놓아가지고 무게를 재는 거예요. 그러면 만일 이 심장이 깃털보다가 무거우면은 즉 나쁜 사람으로 판정이 되면서 뒤에서 기다리던 그 아미트라고 하는 여신에게 잡혀가지고 먹히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제2의 죽음을 맞게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깃털보다가 가벼운 좋은 사람으로 밝혀지면 어떻게 될까요? 오시리스가 다스리는 저승으로 들어가가지고 영원히 살게 된다라는 것을 믿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미라예요. 미라. 즉 만일 육체가 훼손되면 정신과 재결합할 수가 없게 되고 결국은 부활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이집트인들은 이 사람을 죽지 않게, 죽은 후에 사람을 그러니까 이제 부패되지 않게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흩어지지 않는 것을, 흩어지는 것을 이렇게 막기 위해서, 즉 부패하지 않게 하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맡겨진 막중한 임무가 되는 거예요. 그 자식들이나 누군가 주변 사람들이 이 시체가 부패되지 않게 하는 것, 이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성경 속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은 달랐던 거예요. 그들은요, 사후 세계를 신성하거나 죽은 사람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믿는 그런 주변 지역에 믿는 그 민족들의 그 믿음을 철저하게 배격했어요. 그래서 죽은 이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도 끼칠 수 없다는 게 그들의 어떤 확고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죽은 사람을 위해 가지고 머리카락이나 수염을 짧게 잘라서도 안 되고 몸에 상처를 내서도 안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은요, 죽은 사람의 그 시신은 물론이고 그와 관련된 것은 무엇이나 여호와 앞에서 더럽다는 유대인들의 믿음에서도 역시 발견돼요. 사람의 시신이나 짐승의 시체와 접촉한 것은 어떤 그릇이든 의복이든 다 어떤 것이든 간에 불결하다. 닿는 것, 접촉한 것,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죽은 것과 접촉한 것은 씻어서
내둬도 부족했다. 씻는 것으로도 부족했다. 그럼 어떻게 이것을 부정한 것을 씻을 수 있느냐? 암송아지를 죽여가지고 태워서 만든 재를 물에 섞어서 그 물을 가지고 씻어내야 그 더러움이 가실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들이 시신에 대해 가지고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육체가 현존하는 한, 아니 적어도 사람의 뼈가 삭아가지고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이상 영혼은 여전히 자신의 육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모조리 느낀다고 유대인들은 믿었어요. 이런 생각 때문에 유대인들은 세상을 떠난 이들의 시신을 매우 소중히 다뤘다고 해요. 비록 부정한 시체지만 함부로 다루질 않았어요. 한껏 예를 갖추어 가지고 장례식을 치르는 일을 그들이 미덕이자 선행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시신에 대한 여러분 생각이 유대인들이 일하다 보니까 만일 장사를 치르지 못하고 만약에 들에 방치되어 죽는 시체나 어떤 시신이 있다면 그렇게 아주 공중의 새나 들짐승에게 뜯어먹히도록 벌어지는 그런 시체가 있다고 한다면 그들은요 그 사람에 대한 그 더할 수 없는 저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길에 가다가 그냥 노상을 길거리에서 죽어버렸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도 누군가 걷어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새들이 와가지고 쫙 먹고 이러면은 그 저주받은 사람인 거예요. 되는 거예요. 저주받은 사람. 얼마나 그 사람이 저주를 받았으면 저렇게 되었을까라고 말하는 거죠. 자, 아무튼 신명기 21장 23절의 근거로 봤을 때 유대인들은요 사람이 숨을 거두게 되면 반드시 24시간 안에 장례식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 장사하여라고 신명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과 이집트인들 사이에서 나오는 장례관이 갈리는 부분이에요. 이집트인들은 될 수 있으면은 이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요소들이 오랫동안 보존되기를 소원하면서 시신이 부패하지 않게 미라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달랐습니다. 사람이 흙에서 나왔으니까 될 수 있으면 아주 빠른 시간 안에 당일날 장사하는 거예요. 흙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된다라는 게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런 또 조기 매장, 빨리 그 매장하는 이런 이 풍습이 유대인들 사이에 확고하게 그 자리 잡게 된 데에는 그 지역,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어떤 기후의 특성도 봐야 돼요. 그 지역은 무더운 기후도 한몫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별다른 냉방시설이 없었던 만큼 어떻게 돼요? 빨리 부패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부패를 막아가면서 시체를 오랫동안 보존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빨리 염을 하고 빨리 어떻게 하든지 해야 돼요.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 이런 조기 매장 풍습은 유대인들만의 풍습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 사람들 역시 죽은 사람은 곧장 매장되어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사람이 그 사람 사이에 그 다툼이 벌어지다가 그 심해지면은 땅이 뭐라 하냐면 사람들이 말하면 아주 다툼이 심하다면 말을 저주를 하는데 뭐냐면 땅이 너의 시체를 받아들이지 말지어다라고 하는 저주의 말을 하는 거예요. 서로 싸우다가 말다툼하다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이것은 그들에게 더할 수 없는 무서운 저주의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땅이 너의 시체를 받아들이지 말지라. 이만큼 무서운 저주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 조기 매장 풍습 함께 나눴던 이런 풍습과 관련된 일화가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자,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다윗이 왕좌에 오른 지 3년이 지난 뒤에 이스라엘이 좀 심한 기근에 시달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근의 원인이 요수아와 기브온 사람들 사이에 맺은 이 협정이 있는데 이것을 사울이 어겼기 때문에 그 앞전의 왕이었던 사울 왕이 어기고 그들을 살해한 데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찾은 거예요. 그러자 다윗은 기근의 해소와 또 기브온 사람들의 그 분한 마음을 달랠 속셈으로 그 사울의 두 아들과 5명의 손자를 기브온 사람들 손에 그냥 넘겨준 거예요. 두 아들은 사울의 후궁이었던 리스바라고 하는 여자에게서 난 자식이었습니다. 이렇게 7명이 한꺼번에 넘겨받은 기브온 사람들은 그들을 곧장 어떻게 합니까? 교수형에 채워버립니다. 매달아가지고 매달아 죽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대제를 속한다는 의미에서 장례식을 치르지 않고 그냥 목매단 상태로 방치해둬버린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여러분 방금 얘기했던 두 아들을 한꺼번에 잃어버린 이 엄청난 슬픔을 겪는 리스바, 이 사울의 첩이었던 이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 달려가가지고 몇 달이 흘러도 이 현장을 떠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녀가 그곳에 머물면서 밤낮으로 새와 짐승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두 아들이 시신에 접근하는 것을 뜯어먹을까봐 그것을 막아내는 거예요. 리스바가 시체를 돌보고 있다는 이 소식, 만약에 이 리스바가 이 시체를 내려가지고 뭔가 장사를 치르게 되면 이것도 큰 벌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막 치고 있는 거예요. 그 리스바의 이 이야기를, 이 소식이 다윗의 결국 귀에까지 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다윗은 길라자벳으로 가가지고 그곳에 묻혀있던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파냅니다. 그래가지고 그 두 사람의 뼈와 이제 교수형에 처해졌던 지금 이 7명의 뼈를 다 하나의 무덤에 매장하게 됩니다. 자, 이는 다윗이 리스바의 고통을 이해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다윗의 그 집권 초기 이제 3년밖에 안 됐으니까 일어난 비극적인 한 여인에 얽힌 사건이잖아요.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과 사울 사이에 빚어졌던 이 껄끄러운 관계를 지금 외교적으로 처리하고자 한 사건이긴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유대인들의 죽음에 대한 의식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네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라고 했던 신명기 28장 26절이라 이 말씀을 무척이나 두려워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우리가 장례에 대한 그 몇 가지 또 더 살펴볼 만한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 사람이 임종을 맞이하는 순간 우리가 잘 아는 유족들은 3가지 절차에 따라 가지고 슬픔과 고통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먼저는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마지막 숨을 거두게 되면 주변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그 자신들이 입고 있던 옷을 찢습니다. 유대인들 보면. 그리고 죽은 이에 대한 슬픔과 또 그 마음의 아픔을 극심하다는 일종의 의식을 표현합니다. 이렇게 옷을 찢는 이런 풍습은요, 꼭 가족이 아니라도 하더라도 친척이나 특별한 사람의 부음을 전해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옷을 찢었다고 해요. 이렇게 옷을 찢고 난 다음에 굵은 삼배를 가져다가 허리를 묶었는데, 이 상을 당한 사람들은 누구나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끝으로 상을 당한 사람은 재나 흙을 머리에 싹 뿌렸어요. 불에 타고 나면 재 있잖아요. 이것을 막 머리에 뿌려요. 흙을 막 뿌려요. 물론 이보다 더 심한 경우도 있었는데 어떤 게 있냐면 재나 티끌 속에 뒹구는 경우도 있었어요. 여러분, 막 재나 티끌 속에 막 뒹구는 거야. 뿌리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는 또 신체를
노출해. 이게 하나님이 엄격하게 금하는 그런, 혹은 또 머리를 밀거나 눈썹 사이에 그 털을 깎거나 수염을 자르고 피부에 손을 긁어가지고 상처를 내거나 칼로 몸에 손을 자해하는 일까지도 있었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아무튼 이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시신 앞에서 막 가슴이 치면서 가족들이 어떻게 합니까?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곡하는 아주 흔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장례를 칠 때 보면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곡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곡하는 것이 유대인들도 곡을 했다고 해요. 이게 곡소리가 근데 작은 것도 아니고 엄청 크게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울듯이 막 곡을 했다는 거예요. 이 소리가 마치 피리 소리처럼 날카로워가지고 어느 때든지 간에 막 들리면 이 들깨 소리 혹은 타조의 소리처럼 착각할 정도로 그런 소리가 들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덕분에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아, 지금 어디인가 곡하는 소리가 나니까 장례가 있구나, 초상을 당했구나 하는 것을 알기도 했다 할 정도였다고요. 이때 가족이 흘리는 눈물 있잖아요. 하면서 울 때 이 눈물을 다 모아가지고 작은 병에 따로 모아서 이 장례를 치를 때 시신의 무덤에 함께 안치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가정에서는 가족 이외에 그 직업적으로 곡을 하는 사람들을 사가지고 또는 돈을 주면서 또 피리 부는 사람들, 곡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사가지고는 그 장례를 치렀다고 해요. 예레미야에 따르면 이 전문적으로 노래를 하는, 곡을 하는, 아이고 하는 곡하는 사람들, 이 곡하는 사람들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사람들이, 유족들이 막 곡군들 곡소리에 듣고 가지고는 감동해가지고 눈물을 크게 흘리기도 슬픔을 나누기도 했다고 할 정도니까 굉장한 전문가들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역시도 보면 마가복음에 보면 가버나움에서 회당장의 딸이었던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그 살릴 때에도 그 예수님이 탁 들어갈 때 곡군들이 때마침 나오는 것을 탁 마주치는 장면이 나와요. 그만큼 이 예수님 시대까지도 곡군들은 이렇게 그 장례를 치르는 곳에 이렇게 많이 팔려다녔다 이런 거예요. 자, 아무튼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부자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그 부자. 그는요, 자기 밭의 그 소출을 보면서 너무 기뻐요. 그래서 마음에 생각합니다.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내가 창고를 더 지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것에 가득히 이 곡식을 쌓아둬야 되겠다. 막 스스로 만족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막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제 아무리 그 부자 할지라도 그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나라의 사람이 죽는 장례 방식을 우리가 얘기했습니다만은 한마디로 나도 언젠가는 그 장례식 속에 죽음의 주인공이 되어가지고 누군가의 곡소리를 듣는 자리에 간다는 겁니다.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창고에 쌓을 곳이 없어가지고 생각하기를 내가 창고를 더 지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거기에 곡식을 그득그득 쌓아야지 스스로 좋아했지만 그 부자도 그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죽음이란 이처럼 이 땅의 모든 수고를 여러분 송두리째 앗아가는 무시무시한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숨 쉰다고 했을 때 1시간 뒤, 2시간 뒤에 내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장래의 일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어느 날 순간 내 심장이 멈추면 의학적인 사망이 이르는 거예요. 의학적인 사망. 죽음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죽음이 오면 가장 무서운 공포가 뭔지 압니까? 사실 지금 생각할 때 내가 지옥 가냐 천국 가냐 이런 공포도 무섭지만 정말 또 무서운 공포가 있다면 바로 이거예요. 이 땅의 모든 수고가 송두리째 뺏기는 거예요. 내가 오늘 몇 수십억의 부자라도 몇 수천억의 부자라도
죽으면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송두리 이제 뺏기는 거예요. 어제 드라마를 보니까 사기를 쳐도 아주 그냥 서류 한 장 가지고 사기치는 걸 대단하더만요. 그런데 마치 이런 사기 당하듯이 송두리째 한순간 내가 쌓았던 모든 금자탑이 그냥 무너지는 게 그게 죽음인 거예요. 인간의 죽음인 거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 인생은 허무한 것이고 헛되고 헛된 것이라는 것이 전도서 기자의 말 아니겠습니까? 자, 더불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한 어머니, 여기 이 리스바가 있지 않습니까? 이 리스바가 사랑하는 자식의 시체 앞에 절규하며 지켰던 것과 같이 이 죽음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더 없는 슬픔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죽음 후에 육체는 뜨거운 불에 화장되거나 차디찬 땅 속에 매장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우리 인생이 끝이 나면, 그렇게 끝나는 것이 인생이라면 우리가 살아오는 사람의 수고는요 정말로 전도서의 말과 같이 모든 것이 헛되고 무의미한 것임이 분명합니다. 자, 이러한 면에서 본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예수님은 여러분 형편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정말로 형편없는 인생을 산 분이라고도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시골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30살 된 후에 유대 땅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떠오르는 스타가 되어버렸어요. 이락 스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사람들은 그를 왕으로 추대하려고까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오히려 모함과 멸시를 받았어요. 그리고 십자가형으로 죽음을 당했어요. 죽음을 당했어요. 그런데 스스로 어떠한 변호도 하지 않은 채로 당연하다는 듯이 그러한 길을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많은 의미를 부여해요. 그리고 그의 고난과 그가 겪던 멸시와 조롱, 이러한 것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자 심지어는 특별한 날을 정하곤 해요. 그래서 뭐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고난 주간을 보내기도 하고 막 한 해가 되면 특별 새벽기도 하고 이런 것들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사셨지만 우리가 주님의 그 죽음을 바라보는 특별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이 땅에 정말로 특별하게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죽음을 바라보는 시각은 매우 특별합니다. 어떤 이들은 한 사람의 죽음을 말하면서 명예로운 죽음이다.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다. 유명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뭐 호랑이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뭐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인생에 있어서 죽음이란 것은 특별한 시각을 부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맺어봅시다. 만약 우리가 의미하는 삶과 죽음이라는 거대한 공포 앞에 담담하게 설 수 있다면 그것은 죽음의 본질, 즉 죽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의미와 또 왜 죽음이 필요한가에 대한 의미를 깨닫는 데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의 주인이 있음을 알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죽음이고 또 죽음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아는 것이고 새로운 세계가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고 나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죽음엔 의미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요 그냥 한 사람의 죽음이 그거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름 없이 왔다가 이름 없이 가버리는 것이 인생이니까 보잘것없는 것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의 죽음에는 고귀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안다면
죽음 후의 삶이 있다는 것이, 죽음 후에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 죽음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불어 그러므로 죽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시와 조롱의 십자가, 그 위대한 십자가가 위대한 것은 바로 하나님 당신이 죽음을 당하기 위해 이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죽음도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면은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고 너희가 내 명령을 행하면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요 친구로 기꺼이 목숨을 놓으신 위대한 사랑을 보였기 때문에 그 주님이 죽음이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이야기에 보면 비록 죄인이라도 이 리스바가 자식의 그 시체를 짐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몇 달 동안 그 형장, 목매에 죽은 그 형장을 떠나지 않은 것처럼요. 생명은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펼쳐질 이 상황은요. 생명이 소중한 것처럼 더욱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의미 있게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죽음이 우리 앞에 닥쳐질 죽음이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장차 소망을 주님께 두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래서 죽음은요, 인생의 한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의미 있게 살다가 의미 있게 죽어가야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에게도 의미 있는 사람의 죽음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에게도 죽음은 인생의 한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그래야 장차 이후, 죽음 이후에 펼쳐질 새로운 천국의 삶이 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장차의 소망을 주께 두어야 살아가야 합니다. 자,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러므로 의미 있는 삶을 온전히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삶으로써 우리 앞에 언젠가 펼쳐질 인생의 한 과정인 이 죽음이라는 마지막 사건을 복되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하게 하소서. 인내하게 하소서. 주 따르며 살기를 간절히 나 원하네. 사랑하게 하소서. 주께서는 날까지 은혜로만 살기를 간절히 나 원하네. 오직 믿음에 굳게 서서 선한 싸움 싸우고 주 발자취 따라서 믿음의 경주를 하네. 은혜로만 살게 하소서. 십자가 은혜로만 주 앞에서 그날까지 믿음으로 나서기를
하소서. 인내하게 하소서. 주 따르며 살기를 간절히 나 원하네. 사랑하게 하소서. 주께서는 날까지 은혜로만 살기를 간절히 나 원하네. 오직 믿음에 굳게 서서 선한 싸움 싸우고 주 발자취 따라서 믿음의 경주를 하네. 은혜로만 살게 하소서. 십자가 은혜로만 주 앞에서 그날까지 믿음으로 나서기를. 오직 믿음에 굳게 서서 선한 싸움 싸우고 주 발자취 따라서 믿음의 경주를 하네. 은혜로만 살게 하소서. 십자가 은혜로만 주 앞에서